(7월 11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기쁨과 평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이 현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우리 모두는 아브람같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은 그 사람들, 여호와의 도를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지켜 행해야 할 여호와의 도가 구체적으로 의와 공도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2주 동안은 그 중에서 의, 공의, 째다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째다카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관계는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통받고 갈등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건져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올바른 관계 째다카를 실천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름합니다. 이에 알맞은 응답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행해야 할 째다카는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를 열어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두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숙히 지켜 행하는 것, 그러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의로움, 우리의 째다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향한 째다카는 반드시 이웃을 향한 째다카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는 나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 혹은 나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을 향해 지켜야 할 째다카, 올바른 관계에 대해 우리 예수님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이스라엘 전통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네가 싫어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행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웃의 마음에 같이 하는 것, 남의 형편과 처지에 공감하고 이해하며 그의 어려움에 참여하려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하는 째다카,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기쁨 교회 청년부 공동체는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마음을 같이 해보자, 우리 째다카를 실천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짝꿍 공모전 환상의 짝꿍을 아주 열심히 한 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오프라인 만남을 이어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졌고, 또 그래서 미처 모임을 가질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짝꿍들은 아쉬움이 많이 남을 텐데요. 그래도 정말 많이 짧은 시간이지만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도 아이디어 내고 기획에 또 참여도 했지만 저보다 훨씬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하다, 여러분이 정말 참으로 째다카를 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카톡 프로필을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저라면 많이 갈등했을 텐데, 또 어색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연락해서 만나는, 또 약속 잡는 것도 그렇고, 만날 수 없다면 온라인 미션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까지 여러분과 서로 소통하고 또 미션 수행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년부에서 정말 제 믿음이 가장 부족하고 적구나라고 실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비록 여러 상황상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라는 대로 행사가 끝까지 진행되지는 못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째다카를 실천하는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환상의 짝꿍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몸, 하나의 교회로 지어져가는 청년부 공동체를 우리가 실감하고 또 체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와 공도, 여호와의 길, 구체적인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공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살면서 공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교회를 오랜 시간 다니셨어도 공도라는 말은 잘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매번 저도 공부를 하는 입장이지만 참 와닿지 않은, 잘 사용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슈파트 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슈파트는 기본적으로 재판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규칙, 규례, 판결, 심판, 정의 등의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확장된 의미들이 모두 잇대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슈파트, 재판을 할 때에는 재판의 근거가 되는 규칙, 규범, 규례가 필요합니다. 또 이 규칙에 의거한 재판을 통해 내려진 판결은 가해자들에게는 심판이 되고요, 피해자들에게는 신원, 억울함을 풀어주는 구원이 됩니다. 며칠 전 인터넷 기사를 통해 아마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교회 내 그루밍 성범죄로 기소된 30대 A 목사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꽤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 A씨는 인천에 규모가 꽤 큰 새소망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자 전도사라고 합니다. 2010년부터 이 사람은 2018년까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여자 성도들 3명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가 무엇이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독한 관계와 유대감을 바탕으로 심리적 지배력을 가져가면서 저지르는 성범죄입니다. A씨의 경우에는 목사님의 아들이자 전도사라는 이 지위를 사용해서 신앙을 빌미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또 신앙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에 자기의 그릇된 욕구를 채우는 것이지요. 재판에서 다뤄지는 3명의 피해자 외에도 20명이 넘는 피해자가 또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미성년자였다는 점과 가정을 포함한 사회에서 이에 피해자들이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점,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가해자 A씨의 아버지인 담임 목사가 오히려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거나 알리더라도 무마시키려고 했다는 것이, 입막음해려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세간의 주목과 또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구형했고요. 40시간의 아동 청소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고 7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신앙을 미끼 삼아 자신의 그릇된 욕구를 채우는 모습과 신앙의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추악한 모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재판의 판결은 가해자에게는 분명히 심판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억울함이 그나마 벗겨지는 신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통해 누군가의 억울함이 풀리고 또 잘못된 것이 바로 잡혀지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정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오늘 미슈파트,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해야 하는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정당한 판결을 내리고 뒤틀어진 상황을 바로잡는 정의로운 재판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재판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심판,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전사님, 갑자기 재판을요? 째닥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재판은 판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로스쿨, 사법고시 패스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강제력이 있는 처벌을 할 수도 없는데 왜 저는, 또 성경은 갑자기 미슈파트, 재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구약 성경에서 재판은 매우 자주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 시대부터 전성기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왕과 제사장 그리고 지도자들의 다스림의 모습, 그 핵심에는 항상 재판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재판이 다스림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서 대신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고백한다면,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 구현하는 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공정한 재판 미슈파트는 남의 일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의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우리들이 행해야 하는 정의로운 재판 미슈파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재판 에피소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솔로몬 왕의 에피소드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며 다투는 상황이었죠. 엄마라고 주장하는 두 여자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귀 기울여 듣던 솔로몬은 지혜의 왕다운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가려내죠. 그래서 진짜 어머니 억울함을 풀어주고 잘못을 바로 잡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재판, 곧 미슈파트의 기본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슈파트의 기본은 무엇이죠? 판결을 내리는 것 이전에 미슈파트의 기본은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재판이라고 하면 로스쿨이나 양복 입은 변호사 혹은 재판 망치를 떠올리기 쉽지만, 재판의 본질이자 시작은 누군가의 괴로움,
누군가의 힘겨움, 갈등을 귀담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평범한 우리가 일상에서 지켜 행해야 하는 미슈파트는 역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삶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 그리고 다툼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이의 울부짖음, 힘겨움, 억울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하는 미슈파트의 시작이자 기본입니다. 이처럼 듣는 것이, 귀담아 다른 이의 소리를 듣는 것이 미슈파트의 본질이라면 무엇보다 미슈파트의 핵심은 공정함에 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힘, 돈이 있는 사람은 굳이 재판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지 않습니다. 재판 이외에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거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가진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속도 측면에서도 자신의 돈이나 힘을 사용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죠. 그래서 재판은 보통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외에는 억울함을 풀 길이 없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 재판과 재판 제도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 1장 17절은 재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외모, 귀천, 또 낯은 모두 겉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당사자의 외적인 신분이나 지위, 재산이나 소유, 뇌물은 고대나 지금이나 재판의 공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나와 멀고 가까움에 있어서도 공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이 재판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이 그대로 영어 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요. MUCKBANG, 먹방이 그렇고요. 갑질이라는 단어도 우리말이 그대로 영어 사전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고 반응하는 것, 정의롭지 못하게 판결을 내리며 행동하는 우리의 민낯이 담긴 단어 갑질. 외국인을 만날 때에 출신 나라를 물어보고 그 출신 나라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거나 학벌, 재력, 장애, 비장애 등을 이유로 내가 속한 집단과 내가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고 날선 태도로 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갑질에 가깝고요, 미슈파트를 행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의와 정의, 미슈파트와 째다카를 행하는 것을 제사와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구절을 통해 하나님은 미슈파트가 결여된 제사, 그러니까 삶에서는 올바른 관계를 맺지도 않고 잘못된 것을 공정하게 바라보지도 고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들의 제사를 역겹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은 째다카와 미슈파트가 결여된 신앙과 신앙 고백, 또 이것들이 부족한 예배를 비롯한 모든 종교 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신앙 모두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삶에서 째다카와 미슈파트를 지켜 행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미슈파트는 무엇입니까? 끼리끼리라는 말에 담긴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나와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들, 혹은 지금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는 자세, 그리고 그들의 외모와 귀천, 겉모습과 관계없이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것이 미슈파트입니다.
여기서의 반응은 ጼ다카와 같은 공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ጼ다카가 마음을 같이 하는 공감이라면 미슈파트는 재판관이 재판 망치로 판결을 내림으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처럼 구체적이고 공적인 행동으로 이어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 내 앞에 쓰러져 있다면 그의 처지와 아픔에 공감하는 것은 ጼ다카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이 사람이 왜 여기에 넘어지게 되었는지 주변을 살펴보는 것. 이 사람을 혹시 지속적으로 넘어뜨리게 하는 구조물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 잘못된 구조물 혹은 어그러진 환경을 고쳐나가는 것은 미슈파트, 재판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을 향한 ጼ다카를 실천하며 하나님과 이웃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 위에 걷다가 구부러지고 비인간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미슈파트를 행하며 다시 바로잡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펴내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는 재판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미슈파트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미슈파트의 본질이자 시작인 듣는 마음을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물이 보이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을 내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라면 그 어디라도 갈등과 또 분쟁과 다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판단과 조정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외모, 겉모습, 나와의 거리 혹은 유사함으로 그 상황과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공정함으로, 공의로움으로 미슈파트를 행하게 해달라고, 이웃의 어려움과 처지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그 구조물과 상황까지도 우리가 고쳐나가고 치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나 한 사람의 정의로움, 나 한 사람의 공정한 재판과 나 한 사람의 미슈파트가 어떤 힘이 되겠어, 어떤 변화를 낳을 수 있을까 하며 뒤로 물러서거나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미슈파트를 행할 때에 누군가는 분명 억울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고통을 둘러싼 구조물을 하나씩 치워나가고 구부러진 길을 곧게 펴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 사용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미슈파트를 행하는 사람들, ጼ다카를 실천하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렵고 두렵고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ጼ다카와 미슈파트 행하며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부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